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감사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절에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울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 바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대합니까? 뛰어납니까? 그 사람은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그의 수건을 여러분 가져다가 여러분 환자에게 놓았을 때 그 환자가 여러분 그 바울의 수건에 기도하고 보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단한 믿음의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은 언제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했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죄송하지만 혹 마음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 성경에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모든 선진들을 본받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혹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혹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렵고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기도와 찬송으로 감사가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놀랍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오른손들어 암양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니까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것에 빠져 묶여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분께 감사는커녕 기도와 찬송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건 기도하는 것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건 찬송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상황이 여러분 아주 태평하고 좋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시간을 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시각장애자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오늘 우리 정원이가 성가대와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바이올린으로 함께 연주하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경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도 바이올린을 얼마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는지 그 모습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감사되어지더라고요. 나는 눈이 멀쩡한데 저 간증자가 이야기하는 저 간증의 믿음의 깊이가 나에게 과연 있는가? 여러분 어떤 분은 다리를 절면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희귀병에 걸려서 시한부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인터뷰 속에서 동일하게 놓치지 않는 테마는 바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을 그들이 다 동일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모든 게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데 나는 왜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오늘 편한 상황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착고가 채워지고 여러분 온몸이 매를 심하게 얻어맞아서 여러분 죽었는지 살는지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어 들어왔으면 또 그것도 우리의 눈길을 끌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는 너무너무 억울하게 지금 잡혀왔어요. 그는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서원하기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빌립보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럼 오히려 감사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여종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다 보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여러분 소득을 얻을 점을 쳐서 돈을 벌 소망이 끊어지자 바울을 고발하고 사람들은 그를 때리며 감옥에 가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어요. 우리의 인생에 누가 고난을 원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나만은 행복한 길을, 좋은 길, 편한 길을 모두가 가는 것이 소망,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이 바울이 원치 않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를 맞고 운신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에 짓이겨서 우리는 꽁꽁 묶여 탄식을 쏟아내는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곳에 갇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이렇게 매를 맞고 갇히게 하신 뜻이 계획이 있으시겠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매를 맞은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 땅이 지진이 나고 흔들리며 여러분 그 사람이 묶은 착고가 자동으로 풀려지고 할렐루야!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우리가 억눌려 있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능력으로 흔들어서 그 모든 얽매여져 있는 것을 풀어버리시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기적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바로 기도하는 감사, 찬송하는 감사,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병원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에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려 31년간 의사로 봉사하신 김의신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교회 찬양팀, 성가대원, 특별히 찬양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는 NK세포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면역세포라는 거예요.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 이 NK세포 수가요. 여러분 일반인, 찬양을 하지 않고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까지도 포함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무려 여러분 1000배나 더 많은 것을 이 의학 박사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사의 주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충만할 때 여러분 이런 면역세포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데 무려 1000배나 암세포를 이겨내는 세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공격해오는 영적인 암세포, 이 사단의 무서운 공격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어 군대 앞에 세워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 다윗은 어느 곳에서나 승승장구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같이 무섭고 매를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불편한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노출되고 연출되고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 빠져 불평과 원망과 눈물 한숨 짓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바울이 행했던 놀라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날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오른손 들어 아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